네, 오늘 이제 지옥에 대한 반론들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몇 가지 반론들에 대해서 이제 더 살펴보고 이제 지옥에 대한 공부를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반론입니다. 여섯 번째 반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옥을 이제 번역하는 문제, 원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문제와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거는 영어를 또 한글로 번역하는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지옥은 그냥 무덤이 아니냐. 영어로는 gra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지옥은 그냥 무덤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옥이 정말로 단순한 무덤에 지나지 않는다면은 이제까지 한 공부도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찾아보았던 하나님의 말씀들도 다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그럴듯하게 쓰여진 인간의 저작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찾아보고 배웠습니다만은 지옥으로 간 실제 사람이 겪게 되는 일을 보여주는 그 성경 기록이 있죠. 그 사례가 잘 나오는 사례가 기록된 곳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얘기할 때 보통 부자와 나사로의 실화 이렇게 의도적으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 교수라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입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입에 이래 말이 붙어서 그냥 비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그 불꽃이나 이런 게 다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지옥은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들이 선포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지옥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담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가 아닌 실제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이제 지옥이 단순히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기초적인 얘기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불의한 청지기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엄밀하게 번역하면 불공정한이라는 뜻이에요. 불공정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건 비유가 맞아요. 불공정한 청지기의 비유에는 분명히 비유의 예표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는 예표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표들이 나오지 않느냐면요, 실제 이야기니까 그래요. 실제 얘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예표로서 보여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제 그 실화에 대해서는요, 거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진짜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나님께 이름 지으신 것이지, 거기에 주님께서 가실 때까지는 아브라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부자는 그냥 그 부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딱히 비유에서 등장하는 그런 어떤 예표가 담긴 것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부자라는 말만 있었고 거지 나사로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것이 대환란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지옥불은 문자적인 지옥불이지 그것이 뭔가 다른 걸 가리키는 것도 또 예표를 지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부자의 아직 죽지 않은 살아남아 있는 그 형제들 얘기하자, 유대인들, 여전히 그냥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거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 기록들을, 그죠? 모세와 예언자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당시에 구약 성경을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고, 그 비유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공정한 청지기의 비유의 경우는요,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무엇이고 무엇이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요, 이 교리적 영적 적용 사항들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친히. 특히 이제 우리가 8장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것도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주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근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나서 그 뒤에 주님께서 그것을 비유처럼 설명해 주셨나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는 나사로라는 이름, 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모세라는 이름, 이런 고유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것들은 당연히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직접 그 실화를 이용해 이제 그 실화를 들려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지하 세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죄인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계시해 주셨던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왜 학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지옥의 지하 세계의 구조까지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자와 나사로의 실화를, 이야기를 왜 자꾸 비유라고 주장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증거 구조를 제시할게요. 에스겔서 20장 열어보세요. 에스겔서 20장 47절 48절입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라고 주장하는 자들은요, 사실 그 사람들은 이제 배교한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분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옥을 번역하지 않는, 그러니까 스올이라고 해놓고 지옥이라 하지 않고 지옥을 가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과 그 집단이 묘하게 겹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비유라고 주장하냐면요, 여기 이 사람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7절 그런즉 남쪽 숲에 같이 말하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내부에 불을 붙이겠으며 너희 내부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저마다 집어삼키리라. 그 이글거리는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얼굴들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그리하면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 불을 붙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하리라. 자, 지옥에 대한 워딩과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사실은 이제 이거는 물리적인 산불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옥까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 예언자가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선포를 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응을 한번 보세요. 49절에 그때 내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이다. 너는 이제 지옥에 대해서 문자적인 선포를 하니까 그것을 갖다 지옥이 싫잖아요. 자기들이 갈 곳이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비유로 가려버리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너크만 목사님이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닐 때 그 교수가 그 밥존 시니어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교수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갖다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가르쳐서 너크만 목사님이 그거 비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전혀 봐도 비유가 아닌데 비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교수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당신은 히브리어 원어를 잘 알고 있는가? 헬라어를 잘 알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말하더랍니다. 학자들이 보통 그 패턴이 그래요. 분리해지면 이제 원어 타령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원어까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에 가장 완벽한 말씀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주셨어요. 심지어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뭐 히브리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부호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킹제임스 성경이 다 바로잡아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원어를 바로잡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 이 민족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최종 권위가 되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이제 우리도 어릴 때부터 영어를 다 배워오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사전하고 기본적인 그 소양만 있으면은 영어를 이용할 수도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거기 좀 어려우면은 영어는 누구나 다 하고, 바른 이제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고 교리에 바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정직한 자세와 태도와 원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간 잠겨져 있거나 깎여져 나갔거나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막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자신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학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이 또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도 거의 통달할 정도로 해서 학자들을 다 바로잡고 그렇게 했다는 그렇게 공부했던 계기를 그렇게 이제 주석서에 적어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한테 르크만 목사님이 제시했던 구절이 바로 49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 교수한테 딱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자기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폭발했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예. 그래서 일단 그 심리까지 들어가 보면은 지옥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런 배교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보면은 전도지에도 비지옥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연결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을 빼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그런 마음가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을 누가 끼치겠어요? 성령님은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쭉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유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자주색 의복과 고운 아마포로 옷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냈느니라. 옷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호의호식했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이제 19절에 나오는 그 영어 표현들을 보시면은 아주 고급 음식도 먹고 살았다는 의미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호화롭게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거지 한 명이 있었는데 헌대들이 가득한 채로 부유한 남자이기 때문에 눕혀져 있었더라. 그리고 부유한 남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가 채워지기를 갈망하였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들을 핥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이 부분 잘 봐두세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죽어서 장사되는 거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봅시다.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지난주에 자비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보셨죠? 예,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기에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지옥을 부인하고
그런 그 교리를 거부하는 이제 종파라고 할까요? 그런 무리들이 대표적인 무리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성경적인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뭘 좋아하냐면은 좋아하는 책들이 창세기나 전도서 같은 걸 좋아합니다. 창세기와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서의 1장 3절에 보면은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심으로 그 포인트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나 전도서 같은 책들을 읽어보시면은 내세에 대한 아주 완벽한 진술은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그 책들을 좋아하는 거죠. 자기 보기 싫은 지옥이 안 나오니까 좋아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책들을 좋아하느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에 대한 많은 것들이 거기에 드러나게 돼요, 사실은. 예. 누구도 이제 사람들 판단할 때 어떤 음식 좋아하고, 뭐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 좋아하고, 어떤 옷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다 묻잖아요. 왜 묻겠어요? 예.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그래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소울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hell, 지옥으로는 31번 정도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grave로 31번을 또 번역을 했는데, 이제 grave로 번역된 경우, 그리고 또 pit이라는 단어, 구렁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렁이라는 뜻의 pit으로 3회 번역이 됐습니다. 스월이 그렇게 지옥 30일에, grave 30일에, pit 3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grave로 번역된 것 가운데서도 한글로 번역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곳은 무덤이고 어떤 곳은 음부예요. 음부는 제가 지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4장 13절이나 민수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4장 11절, 창세기 50장 5절, 창세기 35장 20절 이런 곳들에서는 이제 grave가 무덤이란 뜻으로 딱 부인할 수 없이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기를 볼까요? (35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라 할 때 라헬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Rachel's gr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부분이 grave, 무덤을 뜻하는 grave예요. 그런데 같은 grave라도 자, 영어로는 전부 다 grave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지칭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도 다 구분을 해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 (42장 38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가는 도중에 그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저 어떤 대목인지 아시겠죠? 예. 베냐민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때 너희는 나의 백발들을 슬픔과 함께 음부로 끌고 내려가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ye bring down my gray hairs with sorrow to the grav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보시면은. 그죠? 그래서 bring down 끌고 내려가는 것, 지하로 내려간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 무덤이 아니라 지하 세계인 음부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는 다 뭐예요? 다 grave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바른 진리의 지식 없이 보면은 그냥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몇 구절 더 볼게요. 44장 29절, 창세기 44장 29절.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빼앗고 그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너희는 나의 백발들을 슬픔과 함께 음부로 끌고 내려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도 보시면은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의 백발들을 음부로 끌고 내려가리이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기상 2장 6절.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음부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자,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끌어내린다는 그런 표현들과 함께 쓰였을 때는 음부로 번역이 되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거니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입니다. 지하세계로.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여기는 또 반대 개념까지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끌어올리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바위로 된 지역에 돌무덤을 파서 이제 매장하는 개념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매장 장사하듯이 땅을 파고 그 땅에 파놓은 구멍에 이렇게 장사 지내는 매장하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구약적 의미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그레이브로 나타낸 것이고, 그러니까 그레이브라는 단어는 스올이지만은 스올은 이제 때로는 무덤이고 때로는 지하세계를 뜻하는 음부고, 그렇죠? 때로는 지옥이고, 그렇죠? 아까 그걸 갖다가 야곱이 지옥에 내려간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구분해서 나눠서 하나님 말씀 바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 부분을 바른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영어로는 그레이브가 생각해 보세요. 그레이브가 무덤도 되고 음부란 뜻도 갖고 있는데 한글에는 무덤 하면은 그게 지하세계라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려면은 또 바른 교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정확한 성경 번역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스올이 그레이브로 무덤으로 번역된 거 보니까 스올을 지옥으로 번역된 걸 보고 야 이거 무덤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무덤이면 얼마나 좋아요. 스올이 무덤으로 번역된 것이 있으니까 불에 타는 지옥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 무덤에 가서 줘요. 잠잠하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면은, 그죠? 그러면 세상에서 죄 좀 짓고 살아도 죽으면 끝이니까 뭐 괜찮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많은 마음을 정말 싫어합니다. 예,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보셨죠? 지난 시간들에서 공부할 때 성경에 나온 영혼이 아닌 걸 갖다가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걸 내세우잖아요. 그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기 정당화예요. 인간적으로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제일 처음에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처음에 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령님의 인도받지 않고 나오는 말들은 이 육신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정당화예요.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자기 정당화부터 나오게 돼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나 이거밖에 안 했는데,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안 그래요? 그죠? 예. 그게 육신입니다, 여러분들. 예? 구속받지 않은 육신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 육신 정당화. 아시겠어요? 육신 정당화. 우리 그때 5가지 이단 교리에 이제 근원적인 공통점 할 때 영적인 것과 육신 걸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것들을 전부 다 육신으로 바꿔가지고 예,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 모르니까 예, 육신적인 열심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알아주시겠지. 저기 카인의 제물이잖아요. 카인의 제사잖아요. 예. 열받죠.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시면 화나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정당화시킨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예?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정당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수호를 갖다가 그레이브로 번역하는데 그레이브는 무덤도 되고 음부도 된다. 지하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에서 음부는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이든 구약시대 말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이든 간에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음부에는 아브라함의 품도 있고 지옥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덩이는 영어로 걸프입니다. 걸프. 그죠? 구렁은 pit이에요. pit. 단어가 다르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옥의 구조들, 여러 가지 장소들에 대해서 할 때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실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이 죽음에 대한 베일을 다 벗기시고 구약에서 죽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갖다가 다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렇죠? 23절 다시 보세요. 자, 22절에서는 장사되었느니라 했는데 23절에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And in hell he lifted up his eyes. 그랬어요. 그죠? 지옥에서 장사되었는데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장사되었는데 지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잘 나눠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옥은 무덤이 아닌 것이 무덤이면 사람들이 무덤에서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봅니까? 예. 좀비 영화에서나 그러겠죠. 그죠? 예. 무덤에서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며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지옥이 무덤이면요. 그렇죠? 예. 시체가 다 썩어서 쓰러지는 무덤 안에서는 누구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22절은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의 시신은 무덤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3절에서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시신은 무덤 속에서 눈 뜨지 않아요. 귀신 영화에서만 눈 뜨지. 사람들 상상으로 거짓으로 지어낸 것들. 거짓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눈을 뜬 것은 혼이었어요. 혼. 근데 이걸 구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덤 속과 달리 지옥에서 그 부자는 다양한 어떤 의식적인 행위들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갖고 행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은 두 눈을 들어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기억하는 의식적인 행위, 그렇죠? 또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알아보잖아요. 인지 능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감각 능력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고, 인식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느끼고를 무덤 안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네, 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 시신 중 이 단 하나도 할 수 있는 시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덤은 결코 지옥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 저런 핑계 또 이런 근거를 갖다가 제시해서 지옥을 빠져나가려고 하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은 아니란 말이죠. 비유로 해버리거나 번역을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그렇죠? 예, 그래도 지옥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지옥이 사라지면 설령 성경을 변개시키고 신학 교리를 바꿔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자신의 의견에 동조한 사람이 이만큼 늘어났다 한들 지옥이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들만 저주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옥은 물리적 무덤이 아닌 의식이 지속되는 별개의 영역이에요. 혼은 불멸이고 모든 것들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7번째 반론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의미한 건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주 저명해요. 유명한 사람인데 지옥은 실제적으로 불타고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영 분리된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예, 마가복음 9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45절. 마가복음 9장 45절.
자, 유능한 지옥 설교자셨던 주님의 지옥 설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일부분이에요. 44절 여러분들 잘 알죠? 그죠? 45절 보세요. 45절. 그리고 만일 너의 발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네가 절뚝이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 보세요. 두 발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자, 뭐 일종의 표현이긴 표현이지만 분명히 두 발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지옥이 실제 장소가 아닌 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적인 상태 또는 의식적 상태, 그런 의식적 상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방금 읽으셨던 마가복음 9장 45절의 표현을 보시면은 그곳이 어떤 문자적인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상태적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네가 절뚝이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발을 가진 채라고 굳이 두 발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슬픔이나 고통과 절망의 상태에 빠진다고는 말해도, 두 손을 가지고 절망에 빠진다, 두 발을 가지고 절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손을 가지고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두 발을 가진 채 꺼지지 않을 불 속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 어떤 물리적 장소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체 부위인 두 발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 공간적 실제를 함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누가복음 16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자, 단순히 지옥이 상태라면, 고통의 상태라면 제가 이 고통의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이지, 굳이 이 불꽃 가운데서 라고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단순한 상태라면. 그죠?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이 상태로부터 이래 말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양보를 좀 해서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지옥이 단순히 상태라면은 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불꽃이 존재할 물리적인 공간도 없어야 된다. 이 불꽃 가운데라면은 불꽃들이 존재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게다가 지옥을 단순한 상태로 보면 문제가 더 커지는데, 이 상태가 돼버리면요, 지옥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이것들이 애매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계시록 20장 열어보세요. 20장 14절 보세요. 14절. 그 앞에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거대한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이제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지옥이 어떤 영적인 상태라든지 의식의 상태라면은 불의 호수 속에 사망과 지옥이 던져지는 어떤 시간적, 공간적 사건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여기는 분명히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라는 아주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순한 고통의 상태라면은 이런 것도 나눌 필요가 뭐란 말입니까? 그죠? 예?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기 분명한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게다가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서에 따른 시간적인 때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상태라고 얼버무려 버리면은 그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 버립니다. 그냥 솔직하게 지옥을 믿기 싫다고 말하는 게 더 낫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아직도 지옥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요, 좋아, 불의 호수까지는 인정할게. 자, 그럼 불의 호수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 아닌가?
무덤에서 소멸되나. 근데 도저히 내가 다 성경 구절들을 가릴 수는 없으니까 불의 호수까지는 인정하자. 근데 불의 호수에,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불의 호수에서 들어가서 다 소멸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면은 대환란 때 죽어서 지옥 간 사람하고, 그죠? 구약 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안 해서 그냥 소멸돼 버리면은 고통을 덜 느끼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의 호수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 아니냐. 자, 불의 호수에 가면은 그렇게 완전히 다 소멸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겠죠. 예, 그리고 또 굳이 그걸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본인이, 이제, 하늘나라 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지옥은 있어도 불의 호수에 던져짐으로써 모든 것이 완전히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불타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이제 지옥에 대한 공부를 갖다가 진행을 좀 해놓으니까 어떤 분이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조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고 지옥이 영원하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던데, 예. 그래 안타깝죠, 저는 보면은. 근데 저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굳이 그거 하고 말씀드리고 할 건 없는데 그냥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을 다 제시했어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 구절을 제시 안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 구절 다 제시했습니다. 성경 기록을. 제 의견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을 갖다가 영원히 불태우는 거, 어떻게 그렇게, 제가 아무리 독하게 마음 먹어도 한 100년 정도 태우고 나면 마음이 약해져서 풀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기록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성경 교사는 성경 기록대로 제시하는 거잖아요. 예? 내 기분이 어떤지 거든요. 때로는요, 어떤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 진행할 때요, 저 굉장히 힘듭니다. 저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말씀이라 가지고. 근데 넘어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나서, 설교하고 나서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것이에요. 자, 영원한 형벌이 없다. 그걸 바라는가? 예, 요한계시록 1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저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기록에 나온 대로 전할 뿐입니다. 14장 11절.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Forever and ever. 아주 쉬운 영어로 되어 있죠. 예? Forever and ever.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그런즉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사에 경배한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짐승 그리고 거짓 예언자, 그죠? 예, 그 사탄의 삼위일체 우리가 배웠던 기억나시죠, 그죠? 붉은 용, 짐승, 거짓 예언자. 사탄의 삼위일체, 그 성부, 성자, 성령을 갖다가 흉내낸, 모방한 사탄의 삼위일체가 붉은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예언자인데, 이제 먼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잡혀서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말씀 잘 보셨죠? 증명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가보세요. 불의 호수에 들어가면 다 소멸돼요. 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자,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요,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우리가 공부하셨어요. 천년왕국 할 때 저 여러 주에 걸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자들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이미 천년왕국 시작 전에, 천년 전에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어요. 그렇죠? 예. 마귀는 가둬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천년 후에 마귀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의 호수 속에 던져지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렇죠?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그러니까 천년 후에 던져지게 돼요. 마귀는 천년 후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후에 마귀가 합류하는 불의 호수를 가리켜서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 불과 유황의 호수. 자, 이거를 믿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조금씩 워딩을 바꾸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불의 호수에 들어가서 소멸되었다면 없어야 되잖아요. 먼저 들어갔던 자들이 소멸돼야 되잖아요. 소멸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성경 기록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이라고 했잖아. 있었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의 호수에 던져진 채로 천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멸 안 돼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안 보잖아요, 성경 기록을.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 다 자유의지입니다.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열어주세요. 그런데 자기 아집과 자기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성경 기록을 아무리 이래 막 들다 봐도 안 열어주십니다. 그거는 눈이 감긴 채로 계속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때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딱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강제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믿음을 자기가 붙잡고 행사해야 돼요. 믿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 어디에 달려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다 이루신 일이지만은 마지막에 인간이 그것을 자유의지로 거부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 이뤄 놓으셨지만. 예. 그만큼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로봇처럼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걸 모조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걸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불의 호수에 간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됐으면은 고통도 사라지고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예. 이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은 천년 동안 타고도 소멸되지 않고 있네요. 자, 마지막 10번째 반론입니다. 10번째.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지옥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론을 충분히 살펴봤겠죠. 이 10번째까지 보면은. 그리고 10번째가 가장 우리가 쉽게 듣는 반론이고, 예,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리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에 담겨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반론들입니다.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사랑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대다수가 생각하기 때문에 교단교회의 목사님들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옥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하지 마. 성도 떨어져 나간다. 돈이 안 돼.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반론을 하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그 사람 마음에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좋은 것만 얘기해야지. 사랑은요, 덮어주는 게 아니라 고쳐주는 거예요. 예? 진물이 나서 막 썩고 있는데 하얀 붕대로 덮어주면 끝입니까? 다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짜내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소독약을 부어서 쓰라리게 할지라도 낫게 해줘야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시기 전에 제발 부탁하는데 마가복음 9장과 아까 보셨던 예수님의 지옥 설교가 나오는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옥에 대해 선포하는 자가 사랑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한 지옥 설교자셨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랑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대단한 사랑을 가진 분이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았어야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교하셨어요. 그거를 왜 가리려고 그래요? 그죠? 자, 죄인들에게 지옥을 선포하는 것은요, 그들 보고 지옥에 가라고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지옥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지옥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그들 생각 속에서는 자신들이 거절하는 것을 또 정당화시켜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결국 인간들은 다 자기 정당을 하니까요. 네. 그래, 그들 생각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냐. 자, 그 얘기 앞에서 다 다뤘죠, 그죠? 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영원한 형벌을 내리셨냐. 또 지옥을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잔인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복음을 거절하고 지옥을 믿지 않는 자신들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 몇 구절을 보아도 예수님은 참으로 강력한 지옥 설교자셨어요. 자, 제가 일일이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열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 30절에서는요. 지옥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혼과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으신 그분이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23장 15절, 33절은 2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 지옥의 영벌의 심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에 보시면은 결코 꺼지지 않을 불속인 지옥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던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 다 종합해서 봐도 모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이기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여러 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죠? 어떤 사람이 철로 위에 술이 취해서 누워 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잠이 거의 반 가수면 상태처럼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가 와서 막 달려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저 앞에서 기차가 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피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기차에 깔려 죽게 될 것입니다. 기차에 치여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술에 취해 있으니까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감각도 잘 없잖아요. 그죠? 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무슨 기차. 잠 좀 자야겠으니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 그런 건 없어. 내가 여기에 몇 시간을 누워 있어 봤는데 기차는 안 오더라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하신가 보다. 푹 주무세요. 사랑이에요? 기차가 오니까 빨리 피하라고 말해야 그게 사랑 아닌가요? 누구는 그러다며 잠든 사람 불났을 때 막 이렇게 아파트 벨라 이렇게 다니면서 각층 다니면서 문 두드려 깨운 사람 의인이라며요. 신문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 따지면은 따뜻하게 잘 주무세요 하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적이에요. 사람들은 선택적이에요. 자, 지옥은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고 사라져버리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안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기도 싫어하고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말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갈 지옥을 안 갑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은 받지 않으면 지옥 가야죠. 어떻게 됩니까?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요. 자, 아까도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교단 교회 전도지만 보면요, 그 교회 수준이 딱 드러납니다. 교회 놀이하고 가짜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를 그 교회 전도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옥이 빠진 전도지는요, 제가 봐서는 문제 많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 변개급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지를 그런 식으로 지옥을 빼버리면요, 예, 복음에서 지옥을 빼버리면은 성경 변개급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당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도지에서 지옥을 삭제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알면서 뺀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복음에서 지옥을 빼버린 그 사람의 부역자들이 그 전도지를 들고 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몰랐으니까. 그러면 알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알면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르고 하면은 실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끔찍한 지옥에 죄인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죄인들이 지옥을 면하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지옥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 사랑이 없다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왜 지옥 설교는 안 해요? 위선자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지옥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경고와 책망을 하지 않는 것을 사랑으로 정의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걸 증명해 볼게요. 우선은 잠언 3장 한번 가보세요. 이제 현대인들은요,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금방 돌아서고 미워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3장 12절. 이는 아버지가 자신이 크게 즐거워하는 아들을 바로 잡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으시기 때문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하고 회초리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안 잡혀요. 히브리서 12장 6절 보세요.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사랑하지 않아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바로 잡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서 12장 6절. 이는 주께서 뭐라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신 모든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채찍질하고 징계하십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어떤 상태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옥 설교하신 것만 그것은 사실은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사랑을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지옥이 없다면은 왜 그러면 전도지에서 지옥을 제거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옥이 실제적인 성경에 나오는 불타는 그 고통의 장소인 지옥이 없다라고 믿거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하지 않겠다. 저는 이 두 번째가 많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옥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불교도 불교 용어잖아요, 지옥은.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적인
어떤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없다면요, 복음도 그 의미를 잃습니다. 예, 구원이란 말이 뭐예요? 뭐로부터 구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받았던 전도지, 좀 긴 전도지였어요. 봤는데 지옥은 하나도 없고요. 사람이 태어날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었어요. 연결이 돼야지 행복하고 복도 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연결이 회복돼요. 예.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건지 얘기를 안 없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도 자, 게임 그 네트워크에 접속만 돼도 행복해지던데 난 거기 접속할래. 이런 사람 안 나오겠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도 저기 골프 치는 게 더 재밌어. 캠핑하는 게 더 재밌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지옥에 빠지면 안 돼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죽음은 지옥이 필연자인 걸 알아야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 아닙니까? 예? 어디로부터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 경주 시내에 제가 몇 개의 전도지를 받아봤었는데 지옥이 다 빠져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지옥이라는 어떤 반대적 끝에 무엇인가가 실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국, 하늘나라는 막 얘기하면서 그 반대는 왜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면, 실제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대속적인 죽음도, 믿음의 필요성도 다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지옥 설교는요, 복음 설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시는 거야말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전도지 나눠준 분들, 대학 배치에 수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옥 빠진 전도지 나눠준 분들. 예?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한 줄 있는 전도지. 휴지 사탕 넣어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을 거야. 세계 여행 갈래. 자, 경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에스겔서 33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사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이게 보이세요? 예? 이게 구약적 회개인데요. 우리가 적어도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고의 말을 다 빼버리고, 예?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다 빼버리고,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지옥을 제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전도지대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모양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좀 피도 너무 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으니까 좀 부활하신 매끈한 모습의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겠어?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안 팔리니까 그걸 제거하는 겁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종이 낭비, 예? 인쇄비 낭비, 그리고
교인들 헛짓이나 시키면서 각성하셔야 됩니다. 전도지에서 지옥을 뽑아 빼버린 그 목회자님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은요, 저주의 선포가 아닙니다. 돌이키기를 바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랑의 의도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옥 설교의 목적은요, 공포심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두려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구원받도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옥을 얘기하면 인기가 없으니 빼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세상적인 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해도 그 어리석음으로 십자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그대로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제까지 제가 이제 지옥 공부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옥을 갖다가 잘 공부하고 알게 되면은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지를 알고 영원토록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면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끔찍한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옥의 선포야말로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 선포가 사랑이 없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오히려 변질된 전도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과 구원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는 그런 변개된 복음 전도지들은요, 구원의 방해물들이에요. 그럼 그것을 제작하고 돌리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영이 자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전도지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의 진심도 제가 이해를 하고, 그 고생하는 모습, 그 사람들의 선의도 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열성은 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악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부합한 것이 진리고 그것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선의를 가진 사람은 인간적 선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전도지를 받아서 또 비슷하게 편집해서 하는 그런 시도들도 언젠가 한번 본 것도 같습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은 전해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에 대해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행이죠. 그렇게 전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